오늘은 읽기는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은 12장과 15장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속해 있는 15장에는 몸의 유출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특별히 생식기에서부터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것이 있어요. 정상적인 거라고 해서 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이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건 또 아니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 다음에는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맨 마지막에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15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자의 비정상적 유출은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고름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성병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일반적이에요. 여자의 비정상적 유출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 당시에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월경이 아닌데도 하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부정했고 제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악성 피부 질환처럼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자발적 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병에서 나은 경우에는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로부터 7일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어쨌든 15장에는 앞에 뒤에가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8일째 되는 날 낫고 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에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남자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전신을 물로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고, 그 저녁까지 부정한 거니까 다음 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자의 월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월경의 기간인 7일이 지나면 속죄제와 번제 없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7일을 넘어가게 되는데 어쩌다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의 규정을 따라야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 질환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원리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사망과 그것이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것이 보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지가 절단될 수도 있겠지만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의 몸에서 그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망과 곧 멀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예요. 오늘은 제가 앞에 남자의 부정,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그럼 부정하네, 오히려 성병이라고 그러면 그건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텐데,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너무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드는 거죠. 넘어가서 여자의 유출은 뭐 그건 그 정도 될 수 있겠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중점을 두고 그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월경의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12장의 산모의 정결을 함께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인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합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예요. 그래서 월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산모의 정결 규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이고, 그런데 왜 12장은 읽지 않았느냐?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예요.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산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혈은 뭐냐면 출산할 때 나오는 피예요. 그것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입니다. 그것이 지나야 정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좀 달랐어요. 2배가 되었습니다.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더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고, 그런 후에 성막에 나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야 정결이 회복되는 것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지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니까 그 이유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2배나 더 긴 기간 동안 부정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마음에 쏙 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1차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 누군가 다른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문맥이에요. 그건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앞뒤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이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데 해석도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대해서 이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그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려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해석하게 되고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바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말씀하신 분이 직접 원저자가 그들의 눈앞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전문성, 자기들의 해석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문만 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분의 참뜻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월경과 관계되어서 15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밑으로 불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9번,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12번 나와요.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아니라고 저는 믿는데, 상당히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여자의 월경을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요.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여자들이 차별과 혐오,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 그 자체만으로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종교적 부정과 사회적 차별과 혐오는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고, 그것은 21세기인 현재도 다수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40년 정도 월경을 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하고 1년이면 3개월, 40년으로 치면 10년을 월경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월경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있어 왔어요. 어떤 종교든 제사를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에요. 월경 중인 여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신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차단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월경 오두막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여성분들 중에 월경 오두막, 월경 텐트, 남자들은 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곳곳에 월경을 부정하게 여긴 나머지 집에서 또 마을에서 쫓아내고 마을 바깥에 오두막, 원두막 같은 거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같이 월경 중인 여성이 있다면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7일을 꼬박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에요. 15살 무렵의 소녀가 초경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쫓겨나고 혼자서 두려움 가운데 그 월경 오두막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40여 년간 매달마다 일주일씩 두려움과 배고픔과 추위 혹은 더위와 짐승들의 위협들과 함께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월경 오두막이 없는 사회라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죠.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차별과 혐오를 받기도 해요. 이 정도면 월경이 부정한 게 아니라 여자가 부정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생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해야 할 것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낯설지 않게 실제로 여자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월경만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여성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어디 여자가,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좋은 집안에 사시네. 그런데 낯설지는 않죠? 대답 좀 해봐요. 낯설지는 않아요. 어디 여자가. 그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탄다는 얘기입니다. 월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녀가 우리의 엄마이고 아내나 누나 혹은 여동생,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그것이 기독교 내로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드는 것이 바로 정결법이고,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결법은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고, 그러니 여자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고, 이 월경 본문에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결은 8번, 부정은 12번 나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을 들어보시라, 그 뒤에 거를. 일단 부정하고 불결한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많이 끌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의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설명하기에 편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녀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 간의 차별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지난주에 제가 악성 피부 질환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 근거의 구절을 사도행전 베드로의 말씀에서 따와서 그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됨에 초점이 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 15장을 설명하는 안경으로 끼고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여자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그렇게 하실 거고 더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즉 더 연약한 그릇,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시각으로 레위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교독을 해볼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요약하면 유출을 하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유출하는 그 여성이 부정하다 라는 명시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불결할 동안 이라고 하는 20절의 표현인데 이것이 뒤에도 계속 쓰여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불결기의 다른 뜻이 월경기예요. 그러면 불결하니는 월경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지면 부정해요.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것도 불결해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를 비롯한 월경을 하는 여인, 그 사람 주변을 다 부정으로 이렇게 띠를 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부터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집어넣고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보였어요? 다르게 보여요? 제가 이제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집안에서 여자가 월경을 하면 일반적으로 7일간 불결한데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월경 오두막으로 내쫓는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내쫓아야 되면 악성 피부질환처럼 진영 바깥으로 보내서 거기에 집 지어놓고 거기서 있다가 오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 앉은 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월경 중인 여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7일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3에서 5일 정도고 2에서 7일 정도면 정상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가는 일이 자주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집안에서 그 여자가 월경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 월경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않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불결하고 부정한 거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감추고 쉬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또 눕거나 앉은 자리도 부정해서 그것들을 만져서는 안 되었는데 당연히 잠자리도 같이 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말을 빼면 월경하는 여자와 그녀의 침대와 의자까지 그녀의 구역 혹은 그녀의 자리를 철저하게 침범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쩌면 월경 중인 여자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으니까 제발 건들지 말아줘 이거. 일반적으로 월경할 때 통증을 수반한다고 하는데 생리통이라는 거죠.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30대 직장인 여성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아랫배가 아프다.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허리도 아프다. 심할 땐 머리까지 아프다. 누군가 배를 포크로 찍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밑이 빠지는 통증이라 해야 하나? 찝찝하고 불쾌하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다. 생리통 약을 먹어도 아프다. 맨날 겪는 아픔이다. 근데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무더운 여름도 다가온다. 최악이다. 생리와 여름 장마의 조합을 아는가? 8월에 패딩 입고 한라산 등반하는 느낌이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정하고 불결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나? 그것이 기독교인가?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몸이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불결하고 부정해.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출산 시 느끼는 산통과 비슷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꼬리뼈 부위의 통증부터 허벅지까지의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과 드물게는 실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우울하거나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고 식욕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나 월경이니까 만지지 마. 다르게 말하면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아들이든 딸은 좀 낫겠네요. 딸도 모를래나? 남편이든 누구든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좋게 표현하면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레위기 주석마다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김경렬 교수라고 하는 분의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더글라스는 또한 부정에 대한 규례가 도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거나 최소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도덕 원리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행동들이 부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그 행동은 억제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특별히 법적 제재가 그리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 도덕 분야에서 유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나 규칙으로 지정해서 안 되는 것들을 부정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월경 중인 여자는 더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월경 중인 여자는 부정하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이 글을 본 거예요. 내 이 해석의 관점을 지지해 줄 누군가가 없나? 그냥 완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삐뚤어진 잘못된 해석일까? 그리고 막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많은 이 본문 해석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한 명쯤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자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동침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여기 한 가지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앞에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남자는 만지면 부정해졌어요. 근데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부엌일을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비정상적인 유출인데 그릇을 만지면 질그릇이면 깨고 나무 그릇이면 씻어야 돼요.
여자가 월경을 할 때도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누가 밥해야 돼요? 남자가 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많이 벗어나지 않고 어쩌면 이게 옳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는 그릇을 만지면 깨고 씻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아이 됐어, 설거지 내가 하고 밥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해. 그런데 건드리지만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딸을 낳은 것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작년 인도 북부의 한 도시의 132개 마을에서 3개월간 태어난 신생아 200명의 아기의 성이 모두 다 남자였어요. 132개 마을에서 3개월간 태어난 200명이 모두 아들. 어떻게 된 거냐면 태아의 성을 확인하고 여자아이면 낳지 않고 남자일 경우에만 낳은 거예요. 남성 중심의 세상은 남아를 선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거죠. 여자는 한 집안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여겨지던 세월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받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하는 딸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혐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성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없이 대상화되고 상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을 부정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망하게, 사악하게 여기는 거지요. 요즘에서야 딸바보라는 말이 있지만 딸들이 당하고 받아왔던 것들은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할 정도인데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몰라요. 그저 간접적으로만 알 뿐이죠. 딸을 낳은 엄마가 죄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던 그 해 여름에만 농사일을 나가지 않으셨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딸을 낳은 죄인은 몸을 풀 마음의 여유도 그럴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농경 사회에서는 딸을 낳은 죄인이 무슨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몸을 풀고 회복을 하고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어디서 출산휴가 같은 소리, 한가한 소리. 그런데 성경은 반대인 거죠. 아들을 낳으면 공식적으로 40일간 부정하지만 딸을 낳으면 80일입니다. 그 이후에 성막에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면 회복되는데, 그리고 나야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정이란 말을 빼면 내용이 바뀌어져요.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쉬고 딸을 낳으면 80일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요즘 세상에도 출산휴가 쓰는 게 눈치 보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딸을 낳았는데 누가 쉬게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딸 낳았어? 말도 안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고, 저희 집안에도 누군가는 우리만 가면 아이고 얼마나 좋냐 아들 둘 낳아서. 진짜예요. 2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딸 낳은 죄인은 80일을 출산휴가로 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규례로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의무는 제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의무에서 열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출산 휴가를 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처럼 아들을 낳으면 다들 그랬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넌 40일만 쉬어. 아들을 낳았는데 쉰다고 그래? 들어보진 못한
이거는 꿈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아들 낳으면 모두가 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아들 낳았다고 나와서 일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일하면 안 된다고, 참을 못 치면 큰일 난다고, 뼈에 바람 들어간다고, 쉬라고. 그러니까 40일 아니라 제가 그래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아마 80일을 쉬었을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도. 아들은 40일, 딸은 80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더 연약하니까 귀히 여기라 하시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이거 영 다른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석 달. 여러분 요즘 출산휴가 얼마예요?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이고 육아 12개월 최근에 들어서 생긴 거죠. 세종대왕이 아이를 낳은 여자 노비에게도 출산휴가 100일인가를 줘서 아주 우리를 심각하게 했죠. 그런데 21세기에도 3개월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차별이 만연하던 세상에 딸을 낳은 여인에게 8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왔냐면 부정하고 불결해, 차별하고 혐오하는 대로 나아간 거죠. 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 혼자의 생각이고 맞지 않다면 설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딸 낳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80일간 편히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사일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제사에서도 제외가 아니라 열외해 주는 거예요. 열외. 여러분 제외라고 그러면 부정하니까 제사 드리지 마 이게 아니고 열외 이렇게 해주면 이건 배려고 보호 아니겠어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 그런데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한참이에요. 그런데 12년 전인 2008년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 과정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흑인인 오바마였고 또 한 사람은 여성인 힐러리였기 때문이에요. 2008년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선이니까 기억이 안 났다가 오바마 힐러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지금도 성경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 미국에서 2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흑인이나 여성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흑인이 엄청난 핍박과 차별 가운데 살았고 또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 의해서 흑인 남성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는 여전히 단지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인인 힐러리가 아니라 흑인인 오바마가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결국에는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흑인이 차별받고 억압받고 혐오를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힐러리가 되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에.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우린 잘 모르고 오바마가 딱 돼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백인 여자보다는 흑인 남자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택이. 이것은 인종의 차별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정결법 11장에서 15장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결법은 동물, 여성, 피부질환자, 유출병에 남자가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또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의 정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한 남자. 정결법에 등장한 것이 동물,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인, 그 다음에 피부질환. 피부질환에 넘어가서 저는 피부색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여성. 그러면 여기가 부정결, 부정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반대편에 정결한 누군가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기골이 장대한 남자일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남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읽히고 해석되고 설교된 것이에요. 백인 여자보다 흑인 남자를 선택했던 미국이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흑인도 여성도 아닌 기골이 장대한 남자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 중에 보수 기독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공안과 국경을 강화하고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강화가 되면서 보호무역을 공고히 하는 거죠. 자국 중심으로만. 그러면서 그동안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허물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그 땅에 살았던 기골이 장대한 남자로 대표되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골이 장대한 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쫓아낸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쫓아낸 기골이 장대한 남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여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법이 그들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가? 그렇게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로 정결법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차별과 혐오로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로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잃어버려진 사람들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법은 오히려 약자와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차별과 혐오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 진영 안에 있지만 바깥에 내몰린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에게로 그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악성 피부질환자는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면 월경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들은 진영 안에는 있지만 내쫓긴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차별과 혐오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진영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지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진영 안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교회가 기골이 장대한 남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 일부 어떤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진영 밖
바깥에 내몰린 사람들, 진영 안에는 있지만 내몰린 것과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찾으셨던 모습인지, 아니면 부정하고 깨끗이 않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기골이 장대한 남자의 모습인지, 교회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보여주신 삶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영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몰린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 가운데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야 하고 똑같은 섬김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결법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고 행하는 저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